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만큼 참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 하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못한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는 용서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계속 분노를 품에 품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도 힘들고 또 받지 못한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럼 용서를 하게 되면 둘 다 자유하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지만 용서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미 미리 보여주신 이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전사님 말한 대로 버리고 도망갔을 때 발짓어 준 의미를 깨달았다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왔었어야 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결국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나는데 어디로 가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7명이 앉아 있는데 꼭 집어서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 주시는 건데 이런 말이죠.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너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너도 지금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니? 나는 너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거 나 용서할 수 있어. 너 나 다시 따라올래? 이거 이제 물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을 받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말씀 띄워놓으시고요. 이런 사랑장 하면 어디죠? 사랑에 대해서 잔뜩 적어놓은 데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거기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저 사랑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이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베드로가 왜 많은 바울이 말한 사랑을 알 텐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많이 말씀할 수도 있는데 딱 저거 하나 이야기했을까? 저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사랑이에요. 발을 씻어 주시기도 했지만 여전히 발 씻김을 받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수님 분하고 도망갔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 너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베드로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그 사랑을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말하는 거죠. 나는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베드로가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서로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고 너는 깨끗하고 나는 더러운 것이 아닌죠. 둘 다 더러운 거예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고 너는 용서받는 사람이야. 늘 그렇게만 살지 않아요.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허물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덮어줘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랑의 용서를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어느새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용서해야 될 이유를 베드로가 4장 7절에서 지금 저 말씀을 기원해서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뒤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해라.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서 받은 사랑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간 차원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가 거할 수 있는 집이 마련되면 내가 곧 올 거야. 근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2000년이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그럼 2000년 지났으면 예수님께 며칠 지난 거죠? 이틀. 우린 2000년. 근데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다가 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재림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용서해야 되고 허물을 덮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맞춰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 땅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누구를 데리러 오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용서해 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같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용서해 주신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네가 나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지? 그 사람 데리러 오는데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도 있지만 분노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냐고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해 주는데 다시 원상복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는 것. 근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주님이 재림하셨다. 근데 속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닮지 않는 모습으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아까 전사님이 이미 먼저라는 말을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을 줄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더러운 죄악만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가지고 옆에 사람 용서 절대 못해요. 내 거 조그마한 거 하나만 건드려도 성질 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여러분, 발은 제일 더러운 곳이에요.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더러운 곳입니다. 매일 씻어야 될 곳이에요. 신체적으로 보면 발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인 거예요. 가장 더러운 우리 마음이잖아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우리 교학교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말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닌 척하면서 숨기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척 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친구들
그냥 친한 척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에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흘러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용서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해야만 용서를 낳을 수 있어요. 용서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맨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고서니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왜 기도하면 가능해지냐?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용서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내가 용서받을 것이 없는 의인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에 비하면 옆에 사람 죄는 별것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별것 아닌 죄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두 번째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신 분인데 나도 용서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다. 저도 참 인간인지라 용서가 참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것 같아요. 기도는 용서는 단번에 될 수도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그냥 순식간에 용서해 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된 것이죠. 기도는 용서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가득 부어지게 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진행형인 거죠. 진행형. 예전에 우리 교회 두 차례 오셨던 백종만 회장님, YPP 회사의 백종만 회장님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직원, 정말 엄청나게 배신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분을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용서해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밤새도록 뛰었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계속 뛰는 거죠. 미치도록 뛰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여서 직원으로 썼어요. 근데 회사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분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금방 용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진행형은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용서했냐 안 했냐는 이걸로 점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이 일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하고 떠올리면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못 참겠다. 그럼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생각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그럼 용서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뒤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끝이 있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말 뒤끝 장렬.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용서한다 그래놓고는 또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괜히 용서해줬어. 너 사는 거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네. 이랬으면 곤란한 거죠. 예수님은 뒤끝이 없어요. 용서해버렸으니까 끝이에요.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사순절 기간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들 집은 화평합니까? 화평해요? 화평하겠죠 뭐. 집에 가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폰하고 있으니까 다툴 일이 없지. 싸울 일이 없지. 근데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상처, 자녀들에 대한 상처, 남편에 대한, 부인에 대한 상처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척하지 말고 척하는 걸 다 벗어 던지고 여러분 용서해버리면 척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용서하려는 것은 엄청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자기를 죽이는 게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머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근데 용서하고 나면 부활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야 부활이 오듯이 우리가 지금 당장 용서는 안 돼도 기도하면서 2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정말 가족을 용서하고 보이지 않는 담들이 다 허물어진다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는 정말 부활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일을 좀 도전해 보면 좋겠고 이 시대의 가정들이 크리스찬 가정뿐만 아니고 안 믿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어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고 싶은 곳이 되고 가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곳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see.